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전하는 메시지, 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보냄받은 한 특사를 통해 들었다. 일어나 전투태세를 갖추어라. 에돔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여라. 에돔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려 한다. 사악한 민족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려 한다. 너는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굴었다. 산에 우두머리인 양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를 건들 자 누구랴? 내게 손댈 자 누구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디 높은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잡더라도, 아니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너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도둑이 들면 집이 몽땅 털리지 않느냐? 밤길에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다 털리지 않느냐? 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빼앗겨 지갑과 호주머니를 다 털릴 것이다. 너의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에 몰고 너의 옛 친구들이 너를 대놓고 속여 먹을 것이다. 너의 옛 친구들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너의 세상이 무너지리라.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날이 올 것이다. 대만아, 너의 위대한 영혼들이 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에서의 산에 남아있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 한 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 우리는요, 오바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론을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바댜는 21절로 구성된 구약에서 가장 적은 분량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다른 예언서와 달리 오바댜는 오바댜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요, 오바댜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책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요, 열방 중에 한 민족, 야곱의 형제 나라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요, 사해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붉은색을 띠는 산과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붉음을 나타내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고는 형이었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면서 성취되게 되죠. 이후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이었던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시간이 흘러 이 둘은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거주할 땅을 주셨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에돔 땅을 차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신명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명령 앞에 자신들이 이 땅을 평안하게 지나갈 것이다.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낼 것이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을 내겠다.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에돔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형제 국가였지만 서로 적대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 후에 주전 9세기 에돔은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또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형제 국가였던 그러한 이 유다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유다를 함께 공격하고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고요. 그 일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약탈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대표로 사용되어지고요. 실제로 구약에서 그 어떤 이방 민족보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에돔의 히브리어 철자가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을 나타내는 그 철자와 똑같습니다. 즉 에돔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요 지금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바댜의 메시지는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남은 자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에게 보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마침내 시온산에 오르고 그들의 왕국이 하나님께 속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개론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개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인 거죠.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에돔 지역은 해발 17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요 험악한 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요 천연의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서 에돔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지형을 의지한 에돔은 스스로 교만해지면서 우리를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읽어보았던 신명기 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이들의 교만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높아진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4절이에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끊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도 자신들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자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가 독수리처럼 아니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축복 역시 가져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금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욥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축복 자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맙시다. 아셨죠? 둘째, 심은 대로 거두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예고하세요. 도둑도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둔다라는 거죠.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밭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지만 에돔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이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7절이에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할 것이며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서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조한 자, 화목한 자, 먹을 것을 함께 먹는 자는요, 에돔과 친밀했던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 의지했던, 에돔이 신뢰했던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가 믿었던 그들로 인해서 너는 너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전 553년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의 아라비아 원정을 통해서 에돔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돔은요, 주변국들과 함께 바벨론에 반역하는 영모의 계획을 꿈꿉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함께 영모를 꿈꿨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고요, 오히려 바벨론의 가나안 원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에돔은요, 믿었던 자들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돔이 형제 나라 유다의 신의를 버린 것처럼 그들의 동맹국도 에돔에게 등을 돌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우리가 심은 그대로 우리는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각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바르게 심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심은 그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심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11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이 밝았습니다. 11월 한 달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심으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1월 한 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